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재중에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도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 하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정결케 하여 저희의 오염된 육체와 영혼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47.83%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정부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47.83%의 생각과 다르게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기근,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역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빚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들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케 지켜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저희의 삶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삼아하며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54장 함께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이소영 권사님 성경 목록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씻어주소서. 근대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도로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형제이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였지만 안타깝게도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그런 비극적인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느끼는 몇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피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아벨과 가인은 서로 직업적으로 굉장히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사실 직업적으로 보면 이 형제가 둘 다 별관 연관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농사꾼은 땅에 정착해서 땅을 소유해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 유목민은 땅에 정착한다거나 또는 제 소유를 그 땅으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유가 아닌 헛됨 또는 숨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바꾸면 무소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서로 이렇게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둘 다 땅의 소유도 많아지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들도 많아질 정도가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해졌을 때에 이 둘이 결국 파멸로 이끄는, 파멸로 내치닫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살만하면 사람들은 욕심도 생기고 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서도 살만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형제가 살만해져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심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 아우 둘이 같이 예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이 가인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이라고 하는 새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4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 둘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라 할지라도 제 나름대로 각기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어집. 그러나 함께 몸을 부딪히며 그리고 같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살만해졌을 때 가인과 아벨처럼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이 늘어나고 짐승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해짐으로 인해서 살만한 그런 재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리고 그 소알 평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꼭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나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늘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서로가 선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언제든지 늘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가인과 아벨이 재산이 많아져서 살만해지고 그리고 오랜만에 형제지간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왜 하필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가인의 우월감이 문제입니다. 나는 내 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과는 달리 이젠 땅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다 뭔가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제 간의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예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는 동생과 달리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형 가인의 얼굴색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하나님께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자신 속에 일어나는 화와 그리고 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있는 약한 자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그 안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어떤 원인도 동생 아벨이 제공한 것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약한 자신의 동생인 아벨에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뭔가 약자를 못 살게 굴고 또 약자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때 어떤 이성과 논리와 양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생각을 해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공격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실 이성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그저 강구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세속의 힘과 그리고 세속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가인은 양치기처럼 아벨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유인해서 그리고 쳐 죽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와 미움을 품을 때 얼마나 잘못 나가는지, 얼마나 비껴 나가는지를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살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잘못이나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오늘 이런 가인의 모습처럼 바뀌어집니다. 사실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오늘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은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약한 네 탓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자기 자신이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손가락을 저 약한 동생에게 그 손가락을 가리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 탓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푸틴처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나 피는 말합니다. 억울한 핏소리는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백성의 억울한 핏소리는 아벨처럼 주님 앞에 찾아 나섭니다. 인생의 길에서 연약한 자를 피눈물 나게 하면 대가를 꼭 치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핏소리에 대해서만큼은, 아니 다른 거는 몰라도 핏소리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보응을 하십니다. 이게 세속 역사의 과정입니다. 역사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혹은 하나님이 직접 그 악한 일을 따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롯의 땅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인의 땅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땅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마치 에덴 동산인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풍부한 것을 쫓아서 따라갔던 롯. 그러나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인이 선택한 이 땅도 역시 아벨의 핏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허투루 여기는 자는 자신의 땅을 떠돌면서 누군가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역시 겪게 됩니다. 우리는 밝은 해가 떠오르는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가인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아야 할 자신의 땅에서 다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 25절이나 28절에 보면 땅이 죄악으로 물든 악한 자들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선결법전의 신학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선결법전 신학이 바로 이 가인의 땅에서도 분명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악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땅은 결국 악한 자를 토해냅니다.
그것이 레위기 18장 25절과 28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물었던 바로 그 물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그 어린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할런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백성들이, 어린 심령들이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간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벨의 핏소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푸틴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었다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억울하게 죽은 그 핏소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살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피를 갚아주옵소서. 로마에 의해서 죽었던 순교당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살인자에게 이르리라는 계시록의 천사의 예언처럼 오늘 러시아의 푸틴에게도 그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핏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마음을 닫아놓고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아벨을 지키는 목동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판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모르리라 생각했던 가인의 뻔뻔스러움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겨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도 푸틴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저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부르며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류의 세속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시작됩니다. 가인의 역사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누구나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스라엘이 야복강가에서 그 어두운 밤중에 자신과 씨름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씨름하다가 그러다가 쩔름발이가 되고, 그리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양이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게 됩니다. 아, 분이엘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새벽이 다가오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예배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역사는 라멕이라고 하는 살인자의 그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자손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를 다시 출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며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는 예배의 껍데기 형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배의 내용,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말의 결론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1장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은 달랐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아벨의 마음이 그가 죽은 다음에도 땅을 흔들고 그리고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 많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아니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정말 겉만 신앙인이지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정신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벨과 같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낯을 찾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30분이면 30분 동안 꼼짝 안 하고 그리고 그 화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단언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낯을 찾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무너져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집안에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집안에서도 텔레비를 펴놓으면서 들락날락거리고 어떤 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낯을 찾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